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은혜와 위로와 용기와 복받는 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기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놀라운 또 한 표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과 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그 부분은 우리가 놔두고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이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인의 형편을 보면 18년 동안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매여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도 어때요? 이 여인처럼 사실은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하며 일생을 죄라고 하는 속박 아래서 그렇게 매여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매여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매여 있습니까? 누가 결박한 거예요? 예, 귀신인데 귀신을 누가 주장해요? 사단이 주장하죠. 사단이 이 여인을 단단히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단은 누구도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덫을 우리의 발 앞에 놓아서 포로로 삼아서 결박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의 형편은 지금 이 스스로는 11절에 보면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 매임받은 결박을 결코 풀고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붙들려 결박되어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는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 오랜 고통의 병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선언을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안수하고 계십니다. 왜요?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부르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형편이 어때요? 불쌍하죠? 네, 불쌍해요. 18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죠? 90도 굽혀가지고 지팡이도 간신히 해서 제가 집에 이렇게 방 안에서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지팡이 짚는 소리가 딱딱 납니다. 그럼 뒷집에 할머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려가시는 소리야. 네. 얼마나 그게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고통을 안 당해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은 수술하고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다시 90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우리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굽어보시고 계십니다. 자, 왜 이 기록을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에 비하면 별 크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적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정말 낱낱이 기록한다면 하늘이라도 기록하기에 모자라겠다고 요한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성경에 실제로 자세히 기록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35개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은 이것을 굳이 이것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했지만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뭐 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다. 100%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병이라도 그렇게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치유하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마음의 영적 질병, 그죠? 네. 죄를 그분께서 친히 정복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신, 아까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기록의 목적이. 그죠? 이런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불구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이 모든 치유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의 치유를 증가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치유죠.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완전한 증거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회복과 치유예요. 자, 예를 들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침상에 누워 있어요. 스스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내 친구가 침상채 들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걷어내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그 안전병이 중풍병자인데 같은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처럼 그 병자를 고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나 뭐예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의 어떤 흉악한 죄도 사유하실, 용서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떤 질병이든지 불구든지 귀신을 앓고 있든지 그렇다라고 하는 형편은 여전히 그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어떻든 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지라도 욥처럼 하나님께 순전하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매여 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그의 믿음에는 죄가 없지만 그의 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불의, 불법, 불신, 불선, 지난 시간에 불을 완전,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자, 99%의 의, 99%의 법에 대한 순종, 99%의 믿음, 99%의 선. 자, 이게 다 99% 있다 할지라도 이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에요. 그죠? 우리가 완전을 얘기할 때 100%의 완전에서 단 1%만 부족해도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불완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불완전에 단 1%만 더하면 뭐가 돼요? 완전이 돼요. 우리가 완전하려면, 그죠?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약속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그 1%의 부족함이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의 죄가, 그의 경배가 왜 완전한 경배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무지 가운데서 그대로 있다면 됩니까?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 1%의 불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완전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허락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의 결박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결코 풀려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방금 본 누가복음 13장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 자, 이 여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까지 몇 번의 해상의 표적을 보았죠? 5번의 해상의 표적을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4번째 해상 표적을 보았는데 5째는 이미 과거에 보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이 해상에서 일어난 표적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들의 기별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의 표적을 또 보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표적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4번째 해상 표적과 관련된 넷째 천사의 기별이 보여주는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사건을 보면 조금 과거에 귀신 들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다른 별다른 특징은 없는데 단지 뭐예요? 그냥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징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과거에 보면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와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방해하고 이래 나왔죠. 둘째 귀신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어떤 귀신입니까? 아주 군대 귀신이에요. 수가 엄청난. 그 다음에 셋째 귀신은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이요. 뭐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그냥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귀신이야. 그냥. 그 다음, 근데 오늘 귀신은요, 귀신으로서의 어떤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육체적으로 뭐야? 그냥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유대와 갈릴리의 봉사도 마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 사마리아와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이방 지역들을 도시면서 그러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불과 이제 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몇 개월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 그분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째 해상에서 일어나는 표적, 베드로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습니까? 153마리를 잡죠? 근데 그 표적과 관련해서 5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건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5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즈음에서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진리가 오면 진리에 대한 오해와 곡해와 사단의 속임수, 미혹에 의해서 그건 악령에 의한 지배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니까. 진리가 완전히 밝혀지면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단이 거짓 영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미혹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네 번째, 귀신 들린 마지막 유형의 이적이에요. 35가지의 이적 중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신 얘가 7사람이 나와요. 7번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귀신 들린 여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악령이, 여기에 귀신 들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단에게 매이고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 그 교회 있죠? 우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매였다라고 말하면 그 표현은 이상하죠.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 믿지 않는 것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선포되었을 때 믿지 않았던 불신과는 다른 거예요. 왜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고, 그죠? 그 기별이 진리가 완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해진 그 불신의 마음, 악심.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소망 계속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지만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불신의 악심이 점점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그들이 점점 메시아성을 부정해가면서 결국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 불신의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반대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지도자들이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영향받은 겁니까? 사단의 영에 주장을 받은 거거든요. 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뭐예요? 악령에 의한 지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불완전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성경에 보면 11절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어요. 앓는다. 이것은 이 헬라 원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약하다, 연약하다, 뭐 병, 질병 이런 거, 약한 자들이 병을 앓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소심하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번역된 것은 무력함, 힘없음. 사실은 계시록 18장 1절 천사의 기별은 그 천사의 처음 상황은 어떤 천사입니까? 힘 있는 천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앓고 있어요. 지금 교회 형편이 힘없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가끔 드물게 사용된 의미는 뭐냐 하면 신념의 결여, 도덕적인 취약성, 그러니까 도덕적인 불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완전한 진리에 대한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뭐야? 앓는다는 거예요. 앓는 거. 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앓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꼬부라져 그랬어요. 이 꼬부라져에 대한 원문의 의미는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지다요.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져다.
90도 절하는 것처럼. 근데 자, 90도 구부러진 노인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도시에서 편안하게 뭐 힘든 일 안 하고 노동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앓는 사람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부러져 아픕니까?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농어촌에서.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짐 진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질병이 오는 것은 꼬부라져서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고 그래서 오는 과잉에 넘쳐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죠? 꼬부라지는 질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은 꼬부라져서 아픈 거예요. 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짐을 졌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짐일까요? 어떤 짐을 졌다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도덕적인 취약성, 율법의 짐이죠. 율법에 대한 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그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졌잖아요. 그 짐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게, 그죠? 살았어요. 근데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침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결국은 평생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조금도예요. 조금도. 이 조금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금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1%. 여기 원어적 뜻은 뭐냐면 온전한, 매우 완전한, 모두를 갖춘, 충분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흠 없는, 부사적 의미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1%의 흠도 없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도라는 말. 자, 그런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펴지 못하는 애요. 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구부릴 수도 있고 스스로 펼 수도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는 조금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치켜 올릴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도 볼 수 없는,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금도 1%라고 하는 부분만 바르게 되면 뭐요?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뭐 할 수 있는데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죠?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는 건 조금이라는 거예요. 조금.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불완전, 모르기는 하지만 무력하고 약한 도덕성, 그 작은 취약성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져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짐 눌려서 매우 완전하고 흠없는 절대적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는 그 몸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여인이 얼마 동안요? 18년 동안 알아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단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의 뜻을 쫓아서 살아왔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뭐다? 종이다 그랬어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요한이. 또 잠언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어요. 이 여인의 상태는 곧 누구의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없애든지 그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스스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뭐 했다?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뭐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뭐 하시고? 보시고. 그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눈은 항상 어떤 눈빛이에요? 동정의, 부드러운 동정의 눈빛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보셨다라고, 이 여자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에, 연약하고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매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연약할 때에,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나오는 같은 말이에요. 연약함.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앓으며 앓는다 할 때 그 연약함을 똑같은 단어예요.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뭐요? 불쌍히 보셔서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 연약함, 그것도 여기에 앓는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는다고 지금 하는 동안에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성소에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는데, 이 놓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석방하다, 풀어놓다, 해고하다, 용서하다, 그 다음에 뭐 여인만 할 수 있는 해산하다, 또
결혼 관계에서 이혼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혼하다. 자, 우리가 이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왜 개혁운동이 그토록, 왜 오랜 세월 동안에 사업을 마칠 수 없었는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왔지만 왜 힘있는 천사의 기별을 가졌으면서도 그 사업을 마칠 수 없었는지. 왜 연약한 가운데 그 앓는 상태, 꼬부라진 상태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들은 바로 이 7째 계명에 대한 불완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도덕적인 취약성, 그것 때문에 알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뭐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도덕적인 불완전의 짐을 오랫동안 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뭐가 온 거예요? 연약함이 왔고 무력함이 왔고 스스로는 몸을 결코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노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 14절 뒤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면서 안식일에는 고침 받으러 오지 말고 다른 날에 오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풀어내어 그랬어요. 그죠? 마구간에 묶여 있으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물 먹이기 위해서 양과 소와 나귀를 다 어떻게 해요? 물 있는 대로 우물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풀어내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노였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의미예요. 단어는 다른데 어원이 같아요. 풀어주다, 석방하다, 해방하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은 풀어놓으면 되지만 소나 나귀는 풀어놓는다고 다 된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이지만 마구간에서 굳이 풀어서 끊어낸 목적이 뭐예요? 물 먹이기 위해서. 풀어놓기만 하면 지가 가서 먹어요?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마구간에서 이제 줄을 풀었을 뿐이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선포와 함께 그 여인에게 안수하셔야지만 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기별을 통하여 완전이라고 하는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교회에.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가 물을 마셔야만 되는 것처럼 이제 남은 것은 또 한 번의 기별을 통해서 완전한 기별을 통해서 완전한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더 완전한 개혁, 더 세밀하고 깊은 그런 부흥과 개혁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58장의 개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사야 58장. 자, 우리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언급되었지만 이 58장의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부흥과 개혁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개혁의 중심을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해서 그것을 성취시켰어요. 58장의 개혁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에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다 거친다. 근데 그것은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딘지도 사실은 없어요.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으로 시작해서 어느 계명으로 끝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10계명의 정신은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에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거기에 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9가지의 계명을 다 잘 지켜도 안식일의 정신이 틀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합당한 일에 대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이 15절에 소나 낙이나 물을 먹이기 위해 마구에서 끌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에도 사람보다 저급한 동물들의 생명을 돌봐야 돼요. 그죠? 돌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이 안식일 계명을 선포하실 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집안에 유하는 누구라도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안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니까 안식일의 최우선은 뭡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지만, 짐승을 돌보는 일들도 있지만 최우선의 일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안식일을 강조하실 때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기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경험이 더 깊어질 때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위해 관계로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의 날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예배와 신령한 축복으로부터 떠나가는 안식일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축복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날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끌어내는 일과 자, 마지막 안식일의 표적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표적들 가운데서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표적이 7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신 표적도 7번이에요. 7번. 그런데 오늘 본 이 안식일의 표적은 6번째고 마지막 표적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음 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시면
14장 5절에 볼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1절에는 안식일에 그랬죠?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려서 잡수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대답지 못하니라. 자, 6번째, 아까 보았던 여인을 고치실 때 예를 드셨던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안식일의 표적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아까는 소나 나귀예요.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소나 나귀였고 목적은 뭐죠? 왜 풀어냈어요? 물 먹이기 위해서 풀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표적에서는 누굽니까? 아들이나 소나예요. 그죠? 네,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물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물에 빠졌으면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 물 먹이는 게 급하겠습니까? 우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이 급한 일입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에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행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결코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그동안 짐을 지고 있었던 스스로는 펼 수 없는 이 형편에서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뭐 되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안식일에 대한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이사야 60장 61장에 가면 다시 부흥과 개혁이 다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야지만 비로소 기별은 완전하고 그 기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된 교회에 뭐가 부어져요?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늦은 비가. 이 개혁의 깊이는 분명히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교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개의 깊이와 경험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더 뭐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몸을 바로 일으켜서 그분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바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붓고 싶어도 왜요? 받는 사람이 그 목적을 뭐 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부어주면 뭐예요? 그죠? 바라보고 아는 자에게 부어주셔야만 목적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사단의 포로에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놓였다 선포하시고 안수하셔서 그렇게 고쳐주신 것은 그 역사와 우리에게 있을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한 이적을 통해서 더 깊은 개혁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무엇이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빛이요 경험인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이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죠? 자유가 필요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있습니까? 메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의미는 특별히 가치 있는, 주목할 만한 그런 자유입니다.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인받았고 정신적으로 앓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왜요?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뭐 하도록요? 죄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더 이상 율법의 부자유한 취약성의 불완전함을 짐을 지고 고통받지 않도록 완전한 자유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찍 우리가 이 빛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빛을 받고 알고 깨닫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 안에서 의를 행하고 법을 순종하고 선을 이루고 뭐요? 그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냥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것을 믿는 것밖에는,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야? 그분께서 그 약속을, 그 허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아는 믿음에 그 완전히 뭐 될 수 있다고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기별이에요. 자,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또 한 말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마지막.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이건 역시도 무엇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선물을 받고 또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또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충만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